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서 앞쪽에 하나됨, 한몸됨, 연합, 통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정리해가며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 종언을 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했던 얘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제까지는 다 하나됨, 연합, 일체, 부부가 하나됨, 부모와 자녀가 순종하고 따르고 공경하는 하나됨, 연합과 일치, 평강과 희락, 이렇게 천국의 모습들을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큰 애정을 담아서 지금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의 핵심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에게 치열한 전쟁, 처참한 전쟁이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실상 우리의 삶에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그 전쟁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가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 우리에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에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제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뭔지 좀 깊이 들여다봐라. 이런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싸움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두 구절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10절에서 13절에 있는 큰 세 가지 주제입니다. 전신갑주에 관하여는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다음 주에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12절은 그렇게 11절과 12절은 마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싸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십니까? 제가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것이고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영적 존재를 서서히 잊어져 가거나 무시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에 있는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이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는 그 순간에 악기 들린 자가 오히려 덤벼들어서 이 스와게의 아들들을 제압함으로 그들이 벌거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그 사역 역사 속에 영적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있었고 악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40일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또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그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칼로 쳤을 때에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시고 마귀의 존재를 다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 존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시는데 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실체는 이렇게 희미하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맹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맹 놓고 있는 것은 이미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단은 그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지금 점점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약간은 무시하고 그런 영적 존재, 천사 얘기를 하고 마귀 존재를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약간 광신도야. 내지는 저 사람은 약간 좀 비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터부시하는 모습. 이거야말로 사단이 즐거워하는 일이죠. 사단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고 했는데 우리는 마귀를 전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만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론 이런 걸 읽어보면 사단은 절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 우리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 마귀.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뭔지도 몰라요. 사단은 뭐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담은 예전에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했습니다. 어떤 자는 병자로, 어떤 자는 벙어리로, 어떤 자는 귀신 들려져서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득득 긁고 자기의 쇠사슬도 끊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옛날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도 들어갑니다. 아시죠? 사단에게서 사람 속에서 쫓겨난 군대 귀신은 돼지 짐승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짐승 속에도 사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 속에서도 병 걸린 자, 열병 걸린 자가 또 귀신에 들려서 그렇기도 하니까요. 병마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온갖 곳에 내재합니다. 그 변신수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단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말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던 거죠.
자랑하면 그 자랑을 톡 가로채서 사단이 그 자랑을 무너뜨림으로 완전히 온 그 관계들을 다 깨트립니다.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무참히 깨트립니다. 교활합니다. 심지어 힘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크래프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무시하거나 모른다면 사단에게 먹힐 확률 거의 10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오늘날 어떻게 변신되어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거죠.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네 가지 주체가 나오죠. 어떤 주체가 나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는 참 신학적으로 해석도 어렵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 권세 이렇게 얘기하면 principles and pow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 땅에 있는 저런 정치 세력, 행정 세력, 이런 통치자들, 왕, 권세자들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들, 악한 영들과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신학적 논란들에 사실은 양극단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해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도 계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통치하는 자가 있고 권세자들이 있다고 하고 이 땅에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괴계가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속에 들어가면 마구 착취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존재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실제로 그 속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는 그렇게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침투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로 끌고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사단의 하수인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야말로 사단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둠이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채찍질이기도 합니다만 이 분리된 것 때문에 생겨지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세계적인 정치로 봐도 속임수와 그 속에서 그 권력의 암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어둠이죠. 경제적으로도 전쟁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마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거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게 전부 어둠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이 개인을 우리 개인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로 이끌어들이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어둠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정치인들, 권세자들, 가진 자들, 부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어둠으로 또 죄로 이렇게 억압하는 강자들로 그 권세를 마구 남용하는 권세들로 끌어감으로써 온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문화도 무너졌습니다. 예술 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과거의 영화와 지금의 영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갖 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미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영화의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래 가사말을 들어보십시오. 노래 가사에서도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소개를 하더군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그건 사사기 얘기 아닙니까?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전체적인 그 한마디로 주제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맘대로 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이것들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좋은 것이죠. 네 맘대로 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제된 자유. 에덴 동산에서 99% 자유가 있었습니다. 1% 선악과의 구속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큰 사고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체계, 어떤 이즘, 어떤 자본주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놓을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경각심을 가져라. 너에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음성이 온 세계에 미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기려면 10절과 11절과 1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문장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주님이 능력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기쁩니까?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승리하셨다는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에 승리했다는 겁니까? 마귀에 쏘는 것,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그 승리의 소식은 너희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거죠.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게 능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단에 쏘는 불화살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장면을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담대함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그 로마의 압제를 견뎌냈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은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 그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는 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죽이고 나면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을 능히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럼 천국에 대한 소망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이 쾌락이 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 것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요. 천국 없어요. 부활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무시하고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활과 천국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안일합니다. 세상적으로 편안합니다. 잘 놀고 잘 먹습니다. 예. 그러다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런 주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오늘 성경에 강건해지다, 엔듀나모라는 단어는 수동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능력이 있고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면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강건해진다. 근데 이 강건해짐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장교로서 받았습니다. 제가 완전 군장 30kg를 메고 총을 들고 뛰는 것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훈련을 계속 거듭해 갑니다. 기초훈련을 계속 합니다. 매일 아침 구보를 하고 매일 아침 심지어는 막 2km를 뛰어가서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제 체력이 튼튼해지니까 완전 군장 30kg를 들고 총을 들고 뛰는 게 나중에 거뜬해집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전 단계로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내적 강건, 영적 강건이 필수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갑옷을 입힌들 그가 갑옷만 입었다고 그 큰 어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기초 체력, 기본이 어른처럼 강한 골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 훈련이 이 강건함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크라토, 주권, 파워, 그분의 주권 안에 있으면 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부활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확실하십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기초 체력 위에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넉넉히 서기 위함이다. 서다라는 단어, stand. 주님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단단해진 군사들은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악한 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악한 날에 대한 이 포네로스에 대한 의미를 했습니다.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온한 날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평범하지 않아요. 코로나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엄청난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을 마구 흔들어대는 날이 올 것이다.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 사도가 난무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디 곳에서 서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압박과 위협이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날이 올 것이다. 수고로 노동으로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사단의 광풍이 몰아치는 날이 올 것이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날이 올 것이다. 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올 것이다. 어둠이 심지어 빛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자긍할 것이다. 교만할 것이다. 거역할 것이다.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날에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평범한 날이죠. 에레미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랑 뛰는데도 걸어가는데도 힘들고 피곤하면 말하고 네가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홍수가 났을 때는 어떡하겠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그냥 문제 없을 것이다. 무사할 거다. 그러나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쳐서 홍수가 나고 그랬을 때 그땐 넌 어떡할 것이냐. 그 정도의 전쟁을 대비하라. 그 정도의 강건함을 가지라. 그거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 그 정도의 강건함에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믿음이 어렸을 때,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 이 에레미야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별거 아닌 일들로 막 고민하고 쩔쩔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말,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는 어떻게 뛸래? 이 마른 땅에서는 네가 편안하게 잘 걸어가는데 홍수가 났을 때 그때 네가 어떻게 할래?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5장 말씀, 네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구나. 이 두 말씀에 제가 거꾸러지면서 저는 어른이 되기로 결단을 했었던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이 어른이 되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이 일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날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얽혀서는 하나의 스토리를,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말씀드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세 용사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다윗이 무심결에 그렇게 내뱉죠. 누가 나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무심결에 내뱉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들 중에서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병사들을 칼로 무찌릅니다. 그 중에 한 용사는 칼로 300의 용사를 무찔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치고 넘어가서 베들레헴까지 한 13km 정도 된다는데요. 그 13km를 달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 왕 앞에 바칩니다. 물론 돌아올 때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넘어왔겠죠. 저는 이 장면을 영화로 한다면 엄청난 장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다윗 왕 앞에 들여진 이 물을 다윗이 차마 마시지 못하고 이것은 그들의 피로다. 내가 나를 위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달려갔던 용사들, 군사들,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갖다 바쳤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어쩌면 이런 용사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용사로 커가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전사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이 땅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를 요청합니다. 전사들을 요청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곳에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눈 잘못 돌리면, 순간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거기서 믿음이 없었다면 크리스찬은 거기서 또 믿음에서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일생 동안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이 싸움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잠에 빠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도성에 넉넉히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